니체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자, 니체가 이제 1882년에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제 신은 죽었다. 이제 이 말만 우리가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사람 또는 뭐 무신론주의로 니체를 얘기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이 문장이 중요한 구절인 거죠.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틀이잖아요. 개념적 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의 실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은 실제가 아니라 언어로 규정된 개념이죠, 개념. 개념은 뭐예요? 상징계죠, 상징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름을 부르겠죠. 저에 대해서, 어떻게 부를까요? 유튜버? 유튜버라고, 그렇게 부르면은, 유튜버라고 나를 부르는 순간, 나라는 실제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일면이죠. 그럼 월요일 날 뭐, 한번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나를 유튜버의 전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나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제가 수업 중에 뭐 다양한, 종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의 종교는 뭘까, 정체는 뭘까 궁금해가지고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대답하는 것을 참 꺼려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종교다가 말하는 순간 거기에 따른 어떤 프레임이 생겨요. 저 사람은 어떤 종교에 빠져 있구나, 이런 프레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디에도 빠져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하나 이렇게 빠져 있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의 나를 보는 하나의 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정의하는 동시에 그 사람의 실제와는 괴리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 거죠. 인간이 만든. 인간의 그 제한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개념적인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언어는 똑같이 쓰지만 그 내용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언어로 믿는 그것이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것이 신을 죽이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는 구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신을 다 아는 것처럼 규정해버릴 때 신을 향한 탐구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권력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권력이 어떤 도덕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세력을 확장시키고 하나의 정치 행위가 되는 거죠. 신에 대한 탐구가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정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말론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또는 천국이라는 어떤 그 내세관, 현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를 위한 어떤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어떤 도덕들을 만들어가지고 노예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의 삶을 희생시키고 금욕적인 삶을 강요하면서 자기 부정을 가르치는 이런 기독교를 노예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도덕. 지난 시간에 도덕과 윤리는 다른 것이다 라고 그랬죠. 도덕이라는 것은 상징계적 차원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지배하는
그것이 진짜 우상인 거죠. 선을 가장한 우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선을 가장한 도덕. 모든 전쟁은 다 선을 위해서 일어나고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다 선을 위해서 이런 악행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도덕이고, 이 도덕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이제 노예죠, 노예 도덕이 되는 거죠, 노예 도덕. 니체가 말하는 노예 도덕은 꼭 기독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서양의 어떤 힐랍 철학의 역사, 플라톤 이후에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어지는 근대 철학까지의 그런 역사 역시 노예 도덕이라는 거죠. 형이상학적으로 진과 위를 나누고 언어적으로 진리를 규정해왔던 이분법적인 그런 철학 체계 역시 노예 도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지금까지 서양 역사를 끌고 왔던 서양의 철학과 종교 모두를 지금 뒤엎고 있다. 그 말이 이제 그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지만 그 신을 죽인 것은 인간이 죽인 것이다. 이 하이데거가 이제 니체가 말한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이데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의 죽음은 인간의 주체성을 위해서 신을 살해한 행위다. 인간은 신을 살해함으로써 세계를 대상화하고 존재자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신을 살해함으로써 세상을 대상화한다. 사실은 대상화하기가 불가능해요. 어떤 실제를. 근데 우리가 이제 언어를 붙여야 이제 대상화가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제 대상화를 하는 건데, 그것이 곧 신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다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권력으로 작용하면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추종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죽인 거라고요. 그죠? 메시아를 죽인 사람은 불교인들이 와서 죽인 게 아니고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구약의 도덕, 모세의 도덕에 벗어났다라는 이유로 결국 모함을 해가지고 사형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어떤 도덕이 만들어지면 그 프레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악이 되잖아요. 이게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좌파 우파가 나눠지면은 그 어떤 프레임이 생기거든요. 그 프레임에 맞으면 선이 되고 프레임의 바깥은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파는 언제나 그 좌파를 추종하는 좌빠들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돼 있고요. 우파는 우파를 추종하는 우빠들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왜? 그 추종이 껍데기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망하게 돼 있는 거죠. 뭐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양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 믿음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정말 위헌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 살인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니체는 그 인간의 정신의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요. 제일 밑에 단계가 낙타의 정신. 낙타의 정신의 단계인데, 이 낙타는 자신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이 고통의 사막을 건너면서도 남이 제시하는 방향에 자신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우리 사회가 정한 어떤 규범들, 내 스스로 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남으로부터 제시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따라야 된다는 그런 도덕입니다. 도덕. 남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도덕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면서 버텨내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죠. 모범생.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착하다고 얘기하죠. 아, 참 착하다. 근데 니체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낮은 단계의 노예 도덕에 갇혀있는 낙타 같은 인간, 그 사람한테 생기는 것은 결국 정신병밖에 없어요. 자기 욕망이 계속 억압되니까. 아니면 로봇 같은 그런 인간이 되겠죠. 전혀 창조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서. 자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성이 나오겠어요. 남이 하라는 데만 살고 거기 순종만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만 하는데. 우리가 이 교육에서 요구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범생들을 이 낙타의 정신을 가진 인간을 양상하는 것이 아닌가. 그 틀에 딱 가둬가지고 뭐 하지 마라. 금기들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죠. 금기들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눅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런 금지, 어떤 도덕적 금지들을 요구받으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창조적인 인간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학교만 그렇느냐? 종교는 더 심하죠, 이게. 그죠? 이 신과 가까이 가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신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종교가 아닌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속성이 없지 않다는 거죠. 신처럼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 울타리 안에 딱 가둬놓고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용의 권위와 가치에 의문을 품는 거죠. 사회가 정한 도덕, 남이 정한 기준들에 의문을 품고 불의와 억압에 항거하고 투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유를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사자처럼 포효를 하고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반항만 할 뿐 용이 사라진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 무너진 그런 세상에서 스스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기존의 기득권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단계가 사자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단계인가? 어린이의 정신을 가진 사람. 어린이는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도덕적인 압력이 들어와도 돌아서면 금방 그걸 또 잃어본대요. 금방 망각해가지고 자신의 방향과 가치를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삶과 놀이의 규칙을 창조해요. 그리고 절대 긍정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지치지 않고 매일 창조적으로 살아간다. 삶이 놀이가 되니까요. 지치지 않아요. 일할 때는 우리가 지치지만 놀이가 되면은 지치지 않는 거죠. 따라야 될 틀을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창조적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니체야말로 가장 그 기독교적인 인간, 기독교의 그 정신을 잘 이해한 인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얘기는요, 예수가 말한 얘기는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도 어린이 비유를 들잖아요. 천국은 어린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순수한 상태, 어떤 규범들이 어떤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처럼. 니체가 말하는 예술가는 이 세 번째 단계, 이 어린이를 예술가라고 보는 거예요. 틀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체적이잖아요. 이 망각을 잘한다는 거는요, 이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지만, 잃어버려야 될 거를 안 잃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자꾸 잃어버리고 막 그러죠.
우리의 그 창조력이 억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억 때문에 그래. 이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선생으로부터, 또는 끊임없이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교리로부터 계속 금기를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 중에 어떤 초자아를 이루면서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 우리 창조성을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잃어버리지. 어린이들은 근데 잘 잃어버리잖아요. 응? 하지 말라고 해도 또 가서 뛰어놀고 막. 응. 근데 좀 크면은 이제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컨트롤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예술가들은 그런 그 어린이의 상태를 동경을 해요. 그래야 거기서 창작이 되니까요. 피카소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13살 때 이미 대가들의 그림을 보고 그랬지만 어린이처럼 그 상태가 되는데 80년이 걸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마티스 그렇고 클레도 그렇고 이 어린이의 그 순수한 상태가 그 예술가의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니체는 그런 면에서 그 예술가를 그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이 초인이라는 거는요, 바로 어린이에요. 어린이이고 예술가고 하나의 그 신이 죽은 자리에 그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 초인이거든요. 생성의 흐름에 고정되지 않고 기존의 가치와 유교 질서를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나로 넘어갈 수 있는 인간. 매일 부활하는 거죠. 매일 어제와 다른 나. 그런 삶의 고통과 허물을 인식하면서도 기구한 삶의 운명을 순진무구하게 긍정하고,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린애들처럼 그냥 순진무구하게 긍정하고 사랑하는 자이며, 어디론가로 초월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없이 극복하는 자다. 자, 초월과 극복을 구분하고 있어요. 초월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것은 계단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을 자기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거죠. 초월적인 것은 좀 종교적인 비약이라면은 이 초인은 역사 안에서 자기가 처한 그 한계 상황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을 극복해 가는, 시지프스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뭐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초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이 초인이 곧 예술가입니다. 예술가.